저희 대학 다닐 때는 요즘은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 장교가 되면 그 취업이 잘 됐습니다. 저는 집이 개척교회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가난이 너무나 지긋지긋하고 무섭고 싫었습니다. 목회자가 되겠다는 생각은 애초부터 없었고, 어서 빨리 독립하고 돈 벌어서 이 지옥 같은 데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좋겠다. 이게 사실은 솔직한 목표고 꿈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장교가 되면 전역하면은 대기업에서 많이 취업하고, 그래서 그거 되려고 노력했었는데 참 하나님이 그것도 섭리죠. 개입하셔서 결국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볼 수 있는 장교 시험을 다 봤습니다. 제가 다 봤는지는 않았습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준비는 다 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요즘도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만, 그때 공군 장교 시험이었던 것 같은데 그 주일날 시험을 보는 거예요. 또 열심히 준비하고 그 뭐 예상 문제도 하고 뭐 이래서 준비를 했는데, 막상 내일 가야 되는데 좀 깨림칙하긴 했는데, 지금 제가 갈등하고 있으니까 한 말도 안 하시다가 평소에는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전날이었어요. 전날 토요일 날 이러시는 거예요. 가지 마라. 다 준비하고, 제가 뭐 일부러 빠지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한 번인데 그 아들 지금 장례가 걸렸는데 그것하고 뭐 책임져 주실 것도 아니면서 맨날 가난하게 이렇게 살면서 그걸 막으시나, 되게 서운했어요. 근데 그때 하신 말씀이 아직도 저는 생생하게 기억이 남아요.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주를 위해서 손해를 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이러시더라고요. 결국 못 갔습니다. 다 준비해놓고 시험장에 못 간 거예요. 결국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26, 27살 될 때서 사병으로 왔습니다. 대학원 마치고. 표현이 뭐합니다만 개고생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자랑스럽고 떳떳하고 좋아요. 오늘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교회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선택하신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십니다만, 저희들이 장로교가 워낙 교파가 많아가지고 주보에도 썼습니다. 우리는 남들이 볼 때 고신측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좀 적어도 우리 교회 다니면은 이 교단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거든요. 일제 때 다 신사참배한데 다 넘어갔습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넘어간 정도가 아니라 일본을 위해서 군용 비행기도 모집한다고 헌금으로, 그것도 헌금으로 모아가지고 일제 때 비행기 산다고 그걸 성금으로 내기도 하고 이 짓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거는 일제가 강요한 논리는 뭐였냐면은, 그거는 종교 행위가 아니다, 국가 의례다. 우리도 군사정부 시절에 뭐 어떻게 했습니까? 요즘은 다 많이 사라졌습니다만 국기에 대한 경례 엄청났습니다. 6시만 되면 사이렌 울리면 다 섰습니다. 국제시장에 여러분 보셨죠? 다 서가지고 이러고 있었어요. 국기 의례라는 거, 국기에 대한 경례 하는 거, 그리고 묵념하는 거, 그리고 맹세하는 거, 다 그게 국가 의례다. 일제가 그런 논리를 폈어요. 천황이 성기고, 천황이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게 하는 게 종교 행위가 아니라고 했는데, 정말로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가려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제대로 된 사람들은 끝까지 타협하지 않았어요. 일제는 집요하고도 교활한 방법으로 그들을 탄압하고 잡아서 옥에 넣고 또 고문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죽기도 하고,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죽었어요. 순교하셨어요. 수많은 그분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죽이려고 했었어요.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원폭 터뜨려가지고 해방되는 바람에 그분들이 몇 분이 살아남았어요. 지도자들이. 그분들이 해방되고 나서 보니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이건 명백한 우상숭배고 1, 2계명을 어긴 거란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계들을 향해서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정말로 성도들 앞에 부끄럽다. 우리가 우상숭배를 하지 말고 바르게 하라고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 우리가 먼저 우상숭배에 앞장섰으니 이렇게 하고 어떻게 강단에서 설교를 하며 성도와 하나님 볼 날이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자성하고 자숙하고
좀 더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들 내려놓고 좀 회개하고 자숙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이게 왜 틀려요?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야 성도들을 갖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교권을 가진 사람들, 소위 말해서 직을 가진 사람들, 총회장, 임원들, 그 사람들이 다수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대부분 남아서 이 신사참배를 했고 교회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교회를 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그 추록한 성도들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야, 니네만 그렇게 잘났냐? 우리도 고생했어. 일제시대 때 교회 무너뜨리지 않고 성도들 이렇게 다 흩어지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했던 그 논리를 피는 거예요. 우리가 했던 공론이 있고 너네만 그렇게 올곧고 똑똑하고 잘났냐? 니네 바리새인들 같다고 이런 식으로 비난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고신측을 뭐라고 하냐면 바리새인이라고 불러요. 율법주의자라고 불러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은 얘네들이 나갔다. 얘네들이 나가서 교단을 만들었다. 이렇게 지금도 비난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분들이 내쫓았어요. 회개하고 자성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그 추록한 성도들을 내쫓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쩔 수 없어가지고 바른 교회를 세우고 바른 목회자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때 그 부산 한구팅에서 그렇게 신학교를 시작하고 교회를 시작한 것이 이 고신고단의 태동이에요. 시작된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도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했던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은폐하고 덮어놓으려고 그러고 여전히 고신 측에 있는 교회와 목회자들을 바리새인이라고 율법주의라고 지금도 비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은 일제시대 같지 않습니다. 우리를 우상 숭배하고 신사 참배하는 세력들이 지금 있나요? 없습니다. 근데 말이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이유는 보이는 억압과 탄압과 우상 숭배 강요는 없어요, 요즘 시대에.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보이지 않는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시스템의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진정한 신앙이 뭘까 도대체? 진짜 믿음이 뭘까?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은 평상시에는 안 나타납니다. 우리도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의리가 있는가, 저 사람의 신의가 있는가, 이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의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평상시 그냥 적절하게 있을 때는 몰라요. 저 사람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내 편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본색을 드러내고 배신합니다. 우리도 평상시에는 이 사람이 진짜 알짜배기 믿음인가,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가, 진짜 신앙인인지 몰라요. 적절하게 포장하고 적절하게 위장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니까. 그러나 정말로 선택의 여지가 없는 딱 직면할 때, 이 순간이 될 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 신앙을 점검하고 내가 어느 위치에 있으며 내가 정말로 진정한 신앙인인가, 믿음을 가진 자인지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확인받으시고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여러분도 진정한 신앙인으로,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 진정한 신앙인 첫 번째 뭔가? 불이익을 알면서도 절하지 않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에요. 느부갓네살 왕 시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줬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꿨습니까? 거대한 신상 꿈을 꿨어요. 무섭고 크고 거대한 거예요. 폭 3m, 높이 30m. 어마어마한 신상이에요. 김일성 동상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신상인데 머리는 금, 여기는 은, 여기는 놋, 밑에는 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만지지 않은 돌이 와서 발을 딱 치니까 이것이 신상이 팍 꼬꾸라지고 바람에 날려서 재처럼 사라지는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줬어요. 다니엘이 뭐라고 해석해 줬습니까? 이 꿈은 앞으로 전개될 시대 상황입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지금 머리 부분에 있는 금신상 부분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당신의 왕조가 영원하지 않고 다음 왕조가 일어날 건데 그것은 은왕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왕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나 기쁘고 얘가 정말 또 탁월하다는 걸 알고 어떻게 했죠? 그를 등용합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이 이렇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랑이 이 꿈 내용을 완전히 망각합니다. 자기의 왕조가 영원하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걸 강요했는지 몰라요. 분명히 금신상이라고 말했는데 어이없게도 이 어리석은 인간이 금으로 만든 어마어마한 신상을 자기가 직접 만들어요. 그리고 평지에 세웁니다. 두라평지라고 하는 그곳에 세워가지고 어마어마한 동사랑 만들어 놓고 한다는 소리가 전 각국에 있는, 자기가 다 정복해 놓은 관리들, 요즘 말로 하면 공무원들을 다 동원시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세레모니, 낙성식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제막식 같은 낙성식을 엽니다. 그리고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커다란 이제 뭐 악기를 동원하겠죠. 악단을 동원해가지고 그 당시에 최고의 악단으로 다 동원하고 어마어마하게 조직을 했겠죠. 그리고 그 음악 소리를 신호로 해가지고 그 금신상에다가 다 절하도록 그렇게 조소를 꾸미고 엄포를 합니다. 공포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말 안 들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6절에 오늘 뭐라고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6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엎드려서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이런 것을 미리 딱 공포를 해놓고 시작을 해요. 즉시라고 했고 풀무불은 대장간에서 이렇게 푹푹 하는 그 불 말하는 거예요. 그 불에다가 던져 넣겠다. 이렇게 사전에 미리 알렸어요. 이때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 있겠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관리였어요. 다니엘이 청거해가지고 지방 관리로 있던 사람들인데 이걸 참여 안 했어요. 절하지도 않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8절에 보면은 요때를 노린 기회주의자 갈대아 사람들이 참소하기 시작했어요. 8절에 보면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일러 바친 거예요. 왕이여 다 절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근데 절하지 않은 사람이 있던데요? 누구냐 그게? 쟤네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요 기회를 놓칠 리가 있겠습니까? 안 놓칩니다. 사단은 이런 식이에요. 왜? 얘네들은 유다 나라에서 포로로 잡힌 포로 주제에 관리가 된 것도 배 아픈 거예요. 꼴보기 싫고 밉고 그런 거예요. 그냥 괜히 그냥 주는 거 없이 미운 거예요. 쟤네가 뭐 포로 주제에 지금 공무원이 돼가지고 관리가 돼가지고 저렇게 거들먹거리고 다니는 게 아주 눈꼴 사갖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호시탐탐 저것들 약점을 노리고 비리가 없나, 뭐 캘 거 없나, 뭐 건드릴 게 없나, 뭐 털 게 없나 이렇게 늘 보는 거예요. 늘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걸렸죠. 좋다 이거 찬스다 이거. 이러면서 왕에게 일러바쳐요. 이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사는 세상이고 이런 시스템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하나도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요. 우리는 이런 시기에 살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거대한 권세 아래 그것을 절하도록 강요하는, 절하지 않으면은 일러바치는, 그리고 정죄받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아닌데요? 우리 뭐 일제시대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릴까요? 일단 여러분들이 왜 새 친구들이 이런 절을 하지 않았는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12절 보세요. 이제 몇 사람,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한 자, 이 관리란 얘기죠. 왕이요,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도 아니하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이 일러바친 자가 절하는 의미를 지금 왕에게 설명하는 내용인데 이 의미 때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그 금신상에다가 허리를 폴더처럼 굽히고 이렇게 엎드리는 그 행위를 절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왜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는가? 그 금신상에 절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그 의미는 뭔가 단순히 이렇게 엎드려서 엎으러지고 이렇게 예의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 절한다는 의미는 왕을 섬긴다는 의미고 왕의 신들을 섬긴다는 의미고 그리고 왕을 높인다는 의미예요. 다니엘에게 세 친구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단순히 예의가 아니었어요. 최고의 권력자고 최고의 지존자 되시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그 왕보다, 지금은 절대 군주로 군림하고 있지만 그 왕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 금신상에 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절을 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신앙 고백을 십계명으로 했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하고 십계명도 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자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삶을 살았는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기준이기도 해요. 여러분이 늘 십계명을 고백할 때마다 1계명, 2계명 여기에 많이 걸려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가? 그 행위로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가? 이 1계명, 2계명이 무너지면은요, 여러분의 신앙의 기본 체계가 밑바탕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무너지는 건 쉽습니다. 모든 율법을 어디로 압축하고 어디로 귀결되냐면은 1계명, 2계명으로 귀결돼요. 정말로 하나님을 모든 권위자 위보다 최고의 권위자로 여기는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절하지 않는가? 여기에 여러분의 신앙의 순수함과 여러분의 믿음이 결판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이 이 1계명, 2계명을 어기도록 강요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신상이 없어요. 그러나 더 무서운 신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만몬주의, 물질주의예요. 돈 최고. 돈이면 귀신도 부린다고 생각하고,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돈이면 얼마든지 배신하고, 돈 한 푼이라도 더 주는 대로 옮기고, 의리와 신이 이런 것도 없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딱 딜해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절하라고, 타협하라고, 꿇으라고, 엎드리라고 이렇게 강요하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일제시대나 그런 강압적인 시대는 아니지만 더 교활하고 더 교묘하게 우리를 우상 숭배하도록 이끌어가는, 압박하는 시대가 우리 시대고, 지금 그렇게 여러분 삶에 놓여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타협하고 얼마나 많이 절을 합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합리화하는데 너무나 익숙합니다. 야, 절해. 네 마음이 중요한 거지. 그까짓 거 그냥 하는 시중에 그냥 하는 척만 해.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야, 너만 혼자 잘 믿냐? 왜 이렇게 별나게 구냐? 튀지 말고 그냥 어울려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냥 묻어가. 너 하나만 마음 잘 지키면 되지. 사랑하는 여러분, 사소한 여러 가지 행위가 있지만, 여러분 그 무슨 뭘 지켰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신앙이 다 지켜지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주의를 지켰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다 지켜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하나가 전부를 지킬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결론을 얘기를 미리 말하려고 그러는데, 신앙은 권투에서 제가 비유를 드는데, 권투는 라이트, 레프트, 어퍼컷 여기서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무너지냐면은 잽에 무너져요. 잽이 뭔지 아십니까? 툭 이렇게 건드리는 거, 이게 잽이에요. 잘하는 선수들은 뭘 하면 잽을 잘 날리고 잽을 유효타로 많이 날려요. 상대방에게 계속 톡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렇게 맞는 잽 때문에 나중에 흐물흐물해져서 결장터로 넘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줄 아는데, 아니요, 잽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큰 거에 넘어지는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수없이 많이 맞았던 잽 때문에 넘어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딱 카운터 펀치를 날려서 쓰러진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그 전부터 얼마나 많은 곳에 타협을 하고 얼마나 많은 곳에 넘어져 있었는지, 절했는지 그걸 모르는 것뿐이에요. 주일이요? 한 번 어길 수 있죠. 잼 맞았어요. 그때 안 쓰러져요. 결혼식도 있고 뭐 아프기도 하고 뭐 별일 있을 수 있지. 그렇지. 그게 뭐 1년에 52주인데 그거 한 번 어긴다고 뭐 대단하겠어? 잼 맞았어요 또. 야, 고사한데 절을 좀 해라. 야,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혼자 튀냐? 그래, 알았어. 잼 맞았어요. 오늘 계약이라잖아. 바이오 오는데 오늘 밖에 시간이 없대잖아. 오늘 좀 만나야지. 오늘 주일날. 야, 너만 잘 믿냐? 한 번 또 잼 맞았어요. 여러분은 수없이 이렇게 우상숭배를 강요하는 시대에 살면서 은근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에게 절하면서 살아오기 때문에
내 신앙의 기반이 흐트러지고 무너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걸 알기 때문에 잽이 안 무너지려고 남들이 보면 사소한 것 같고 남들이 보면 바보 같고 남들이 보면 온고집 같고 융통성도 없고 바보 같고 이렇게 보이지만 그것에 안 무너지려고, 그게 무너지면 전부 다 무너지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은 거고 절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이 잽에 무너졌다고 했는데 저는 사소한 것을 지켰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5살 소년이 포로가 되어 와가지고 왕궁학교에 3년간 집어넣었는데 거기에서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 공포스러운 분위기, 억압적 분위기에 얘가 감당해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얘네들 4명은 거기를 타협하지 않고 그것을 거부한 거예요. 아까 잼이 무너진다고 그랬죠? 예, 이런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엄청난 압박이 들어와도 이겨낼 힘이, 내성이 생길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사소한 것부터 지키는 것이 없으니까, 너무나 쉽게 무너지니까, 너무나 쉽게 타협하니까, 너무나 쉽게 절하니까, 그리고 너무나 쉽게 합리화하니까 우리의 신앙이 알고 보니 뿌리째 썩어가고 있고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거예요. 뭐가 진짜 신앙인이냐고요? 여러분은 뭐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뭐 하나 지켜낸 거 있습니까? 타협하지 않고 내가 이거는 절대 용납 안 돼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 뭐 하나라도 있습니까? 제가 이것을 문자주의적으로 율법주의적으로 말하는 걸 주일 잘 지켰다고 해서 그 하나만 갖고 있다고 해서 좋은 신앙이 아닐 수 있어요. 예, 맞습니다. 제가 주일 성수만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행위적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좋습니다. 그러면 그거 말고 여러분들이 뭐 하나 신앙을 위해서 지키는 거 있습니까? 뭐 하나 타협하지 않고 요것만큼은 내가 지켜내고 요것만큼은 거절하는 거 뭐 하나 있습니까? 그것도 없으면서 주일 지키는 사람을 율법주의라고 비난할 수 있나요? 진짜 신앙이 뭐냐고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타협하지 않고 지켜내는 것이 있는 사람,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뭔가 지켜내고 타협하는 것이 내 꿋꿋한 심지, 꿋꿋한 신념, 신앙이 있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라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불이익을 알았어요. 그러지만 절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공포와 무섭거나 이런 것을 알지만, 공포됐지만 알면서도 절하지 않는, 타협하지 않는 신앙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신앙은 뭔가 주를 위해서 고난을 각오하는 신앙이에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느부갓네살은 그 참수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소환합니다. 그리고 신문합니다. 진짜냐? 사실이냐? 그리고 늘 악한 자들이 쓰는 방법, 악한 자들이 쓰는 위의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일러 바치고 정죄하고. 악한 권력자 사단 마귀가 쓰는 방법이 뭐죠? 회유하고 그 다음에 협박하고. 회유가 뭡니까? 지금 너한테 찬스 줄게. 내가 굉장히 큰 아량을 베푸는 거다. 너 다른 애들 같으면 너 기회도 없는 거야. 내 다니엘 얼굴 봐서 너 해주는 거야. 지금이라도 음악 소리 나면 엎드려. 그럼 내가 너 살려주고 한번 기회를 줄게. 굉장히 찬스를 주는 거예요. 굉장히 은혜를 베푸는 거 아닙니까? 너한테 주는 거야, 기회. 이게 회유, 협박. 너 만약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너 평상시보다 7배나 더한 불에다가 너 쳐놓을 거다. 협박.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강요합니다. 때로는 회유하고 때로는 협박하고. 그리고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큰 소리 빵빵 칩니다. 야, 내가 너를 풀무 뿔에 집어넣을 때 누가 감히 내 손에서 너를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누가 너를 먹고 살릴 것이냐. 누가 너에게 이 경제적 이득을 갖다 줄 거냐. 누가 너의 회사를 지키고 너의 직장을 지켜줄 거냐. 이런 식으로 협박하고 압박하는 거예요. 근데 적절하게 타협하고 적절하게 굽히고 적절하게 하면 내가 이렇게 줄 거지만 그냥 먹고 살 정도 이렇게 되겠지만 아니면 너 그냥 끝나는 줄 알아?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거예요. 세 친구는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단호한 태도를 보였어요. 이런 회의와 협박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왕이 지금 절하라고 하는 이 일에 대해서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대답할 가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한테 이러라 저러라 할 시간 낭비하시는 겁니다. 얘네들이 왜 이러는가?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그 집요한 강요에도 불구하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지존자 되시고 능력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더 멋진 신앙 고백과 더 무게중심이 가는 말은 그 18절, 그 뒤에 말이에요. 그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다시 말해서 왕의 손에서 건져내지 않고 풀불 속에서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을 것이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게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얄팍한 신앙의 꼼수를 쓸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하고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보셔서 즉각 그 어려움과 환난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얄팍한 믿음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래하는 것이에요. 기독교 순교사를 보면은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살려주지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믿음의 결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죽어 넘어갔어요. 로마에 가면, 저도 가보면 콜로세움에서 횃불 대신으로 기독교인들을 태워서 불에 밝힌 가로등으로 썼어요. 그 시체를 타는 것을 가로등으로 썼다고. 사자 굶겨가지고 풀어가지고 죽이는 것을, 그것을 즐기는 레저, 로마 사람들의 그 광기를 다스리는 스포츠로 사용하는데 희생양으로 썼어요. 다 죽었어요. 우리나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믿고 주님 섬기고 주님 타협하지 않다가 일제시대도 죽고 공산치하에도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지금도 이슬람권에서, 불교권에서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하나만으로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했더니 죽였어요. 순교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뭔가? 분명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과 환난과 이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와 상관이 없이, 그럴지라도, 구해주지 않으실지라도 내가 결코 주님을 배신하거나 이것에 타협하거나 절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라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 다시 말해서 고난을 자처하는 것.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것.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게 진짜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가짜 사이비 기독교가 뭔지 아십니까? 고난 없는 영광과 축복을 이야기하는 자들이 사이비예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크라운, 영광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여러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토대가 되었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왕이 되신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많은 기독교를 빙자하고 수없는 종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고난은 겪지 말고 영광만 취하라고 우리들에게 강요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많이 넘어가요. 저는 극단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고난 없는 영광과 축복을 주장하는 자는 종교 사기꾼이라고 말합니다. 사기예요. 예수 믿는 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여기 왔는데 예수 믿고 모처럼 신앙생활 다시 시작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여러분 잘 풀리게 하고 여러분 뭐 취업도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병도 낫고 그런 것 때문에 왔다면 여러분 폭삭 속으셨어요. 아, 그럼 안 해주신단 말입니까? 아니요,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진짜 신앙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든 안 해주시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신앙은 신앙이에요.
이거는 그거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나한테 해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왔다 갔다 거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신앙인이라고요. 우리는 늘 조건적으로 따져요.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주면 나의 하나님이고 나한테 안 해주면 내 하나님 아니고. 그거 아니에요. 그게 가짜 신앙인이에요. 그리고 주님 때문에 고난받기를 자처하고 그것을 각오하고 실제로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것. 그 불이익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 그 불구덩이 속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 죽음의 공포를 기꺼이 감수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뭘 지켜는 게 있습니까? 뭘 지켰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번엔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드리죠.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뭘 희생한 적이 있습니까? 뭐 희생해 본 적이 있습니까? 뭐를 놓고 뭐를 불이익을 당하고 무슨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도 없다면 여러분 가짜라고요. 기억하십시다. 진짜 신앙은 뭐냐?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각오하고 실제로 고난을 겪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 고난에서 건져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신앙. 이게 진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의 승리로 영광을 돌리는 신앙이에요. 느부갓네살은 분노했어요. 평소보다 7배나 더한 강한 불로 불을 달구고 얘네들이 꼼짝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결박을 시켰어요. 옷을 입은 채로. 그래서 던졌는데 이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불구덩이 속에 던지려고 하는 그 끌고 갔던 병사가 타 죽었어요. 얼마나 심했던 걸 알 수 있죠. 자, 하나님 별 수 없네. 당신을 위해서 절하지 않고 이렇게 죽기를 각오한 자를 못 건지네. 하나님 무능하네. 우리한테 사기쳤네. 우리는 여기서 다 넘어져 가요.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은 어떤 줄 아시죠? 우리는 이런 불구덩이 속에 안 들어가게 하고 뒤집어 엎는 뭐 이런 걸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불에 들어가게 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환난을 면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을 친히 우리와 함께 겪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눈이 영안이 안 열려서 내가 정말 힘들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고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말이지. 내가 그 믿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 가느냐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그렇게 하는데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감싸고 그 불구덩이 속에 함께 보호하고 그 팔을 벌려서 우리를 안고 보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눈이 떠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이런 방식이에요. 왕은 놀랐어요. 여러 사람 신하들이 다 보라고 샘플로 일벌백계 차원에서 얘네를 집어넣고 불타는 걸 보고 공포 가운데 말들을 잘 들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효과를 노리려고 그렇게 했는데 놀라게 할 왕이 아니라 놀란 것은 자기였어요. 왜 놀랐나? 분명히 3명 집어넣었는데 묶어서 집어넣었는데 불 그 가운데서 얘네들이 뭐냐면 자유로웠어요. 분명히 결박해냈는데 그 고난 가운데 자유로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고난 자체를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구덩이 같은 고난 가운데도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그 힘든 역경 가운데도 우리가 자유하게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 분명히 3명을 집어넣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집어넣는데 4명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4번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 같은 모양이었어요. 이분이 누굽니까? 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그때 태어난 거, 그때 존재하는 걸로 알았는데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에 이미 존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다가왔던 3명의 사람이 누구일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아들이신 인자 되시는 그분께서 불 가운데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친히 그 불 가운데서 함께 계시며 불꽃 하나가
그 세 명의 친구들, 그 세 명의 종들, 그 세 명의 신실한 자들, 세 명의 자녀들이 불꽃이 그을리지도 못하도록, 상하지도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환난의 현장에서 지켜 보호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왕이 놀래 자빠지도록, 세상 사람들이 놀래 자빠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왕은 딱 보고 이미 게임 끝났어요.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가 분명해졌고, 누가 승리하고 누가 졌는지를 이 상황은 분명하게 그 사실로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에 무슨 왕의 권위가 소용이 있으며 무슨 왕의 명령이 소용이 있어요. 불 가운데도 저렇게 안 죽는 하나님의 승리이고 저 사람들의 믿음의 승리지, 여기서 누가 토를 달겠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자기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게 누구의 입에서 나온 말이냐면은 세 친구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세 친구를 불 가운데 죽이려고 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나온 소리예요. 그 원수 적의 입에서 나온 소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적들에게, 그 원수들에게 이 고백을 받아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들어가고 죽어야 돼요. 우리가 각오해야 돼. 우리를 내어드려야 돼. 그래야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죽기 싫다고 아둥바둥거리고 그러면은 이런 결과를 도출하고 이런 영광을 하나님께서 거둘 수가 없어요. 우리 삶에 왜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는가? 우린 죽기를 싫어해요. 우린 희생하기를 싫어하고 우리는 어려움을 겪기를 싫어해요. 피하고 싶어요. 하지 않고 싶어요.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몸을 던지고 우리의 삶을 던지고 우리의 목숨을 던지고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걸어버리고 던지면 죽고 없어질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은데,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살려내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29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내가 조서를 내리는데 하나님한테 경솔히 함부로 말하는 자들 몸을 쪼개버리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아라.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 그리고 왕이 이 세 사람을 더 높은 자리에 등용하고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던졌더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전화위복, 반전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세 친구가 내가 잘해서 그렇지? 라고 말한 부분이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기를,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모든 행위를 통하여, 나의 모든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오직 주님만이 높여지기를, 나는 없어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 다 하셨음을 고백하기를. 그래서 모든 믿음의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이게 바로 진정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고난을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 승리로 바꾸시고 하나님께 칭찬이 돌아가는 영광을 받으시도록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신앙이 뭐냐고요? 마지막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죠. 여러분에게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이라도 작건 크건 간에 이런 삶의 간증과 체험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신앙 때문에 목숨 걸고 지켰더니 그때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나중에 끝까지 지켜냈더니 그 사람이 오히려 역전돼서 나의 신앙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경험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체험과 간증이 없으면 난 아직도 가짜 신앙일 수 있어요. 저희 처갓댁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제가 장가 가서 처음 갔더니 저희 장인어른의 큰 형님이 계세요. 신앙도 없으시고 옛날엔 교회 좀 다녔다고 그랬는데 처음 장가 가서 인사드리러 갔더니 명절이었나 어쩐지 기억이 나더라고. 저를 목사로 보겠어요? 그냥 조카 사위지, 조카 사위. 야, 이서방 일로 와. 술 한잔 따라.
우리 처갓집 분위기는 아주 독특해서 그 큰아버님의 권위가 대단하십니다. 안 따른다는 건 그 있을 수 없는 분위기예요. 지금도 그래요. 여전히 80이 넘으셨는데도 정정하시고 아주 쩌렁쩌렁하세요. 자손들이 꼼짝도 못해요. 제가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르신이고 관계 좋게 하고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러면은 좀 신용이라도 하면 좋겠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스무스하게 잘 넘어가고 그러지 않겠어요? 제가 아주 당돌하게도 아버님 안 됩니다. 제가 술을 못 마셔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저 술 잘 마십니다.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그런데 제가 일부러 못 마셔서가 안 마시는 겁니다. 아버님, 그러면 신앙을 제가 존중해 드릴 테니까 저의 신앙을 존중해 주십시오. 이게 막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끝까지 안 받았어요. 심지어 저는 어떻게까지 생각하냐면 이분하고 관계가 깨지겠구나. 다시는 못 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각오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제 결혼해서 2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만 지금 어떤 줄 아세요? 아, 이 목사! 얘는 술 주지 마.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큰어머니 폐암 때문에 왔을 때 오히려 저를 찾으시더라고. 가서 기도해드리고 그랬어요. 고마워하셔요. 그때는 정말 그것을 거역하는 게 너무 무거운 분위기였고 굉장히 그 압박이 심했어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내가 거기서 꺾였으면은 지금까지도 목사가 술 먹었다고 두고두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영광 가리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꺾이지 않고 끝까지 버텼으니 오히려 더 저의 신앙을 존중해주고 쟨 진짜야 라고 말해주더라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술 하나 갖고 신앙이 전부가 아니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주님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겪은 적이 있고 이겨낸 적이 있고 승리한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체험이 있냐는 거예요. 술 아니어도 돼요. 딴 거 뭐가 있냐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 시대에도 우상을 강요하냐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보이는 우상은 없는데 보이지 않는 우상이 우리를 더 집요하고 교활하게 의외로 가까이에서 우리의 우상 숭배하라고, 절하라고, 타협하라고 우리에게 얼마나 강요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몰라요. 차라리 보이면 나아요. 보이지 않는 게 더 무섭다니까요. 타협하라고, 그까지 절 좀 하라고, 신용 좀 하라고, 굽히라고, 그래야 네가 산다고, 그래야 네가 불이익 안 당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얼마나 많이 강요당하고 여러분 살아갑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은 작고 사소한 데 타협하는 데서 무너집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작은 것에, 사소한 것에 잽에 무너지지 않도록 작고 사소한 것에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타협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결단하고 마음으로 결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일이 여러분을 지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거예요. 노동으로부터, 돈의 욕망으로부터, 모든 삶의 두려움으로부터, 불신으로부터 주일을 지킴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지켜지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 초신자들은 내가 주일을 지킨다고 생각해요. 주일이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겁니다. 사소한 데 무너지지 마시고, 사소한 데 넘어지지 마시고, 사소한 데 절하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잘 간직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의 길 꽃밭길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에요.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에요. 세상이 거슬러요.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갖은 방법으로 우리를 협박하고 위협하고 정죄하고 일러 바치고 그런 게 신앙의 길이에요. 처음부터 그걸 각오하셔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더 편하고 더 형통하고 소위 삼박자 구원처럼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고 강건하기를 이런 식의 축복을 기대하셨다면 빨리 깨시는 게 좋아요. 더 힘들어요. 더 어려워요. 더 고난을 강요해요. 그리고 실제가 또 그런 실제 어려움이 있어요. 불 가운데 들어가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어요. 주님 위해서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가신 그 길, 제자인 나도
그 길 따라가는 삶, 이게 진짜 백이라고요. 진짜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은 내 고난을 허튼 데 쓰지 않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고난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데 귀하게 존귀하게 사용했듯이 여러분이 신앙으로 타협하지 않고 올곧게 고난을 자처하고 그렇게 살아간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들을 아주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뒤집어 엎으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데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끝까지 믿음 가지시고 인내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찬양집 21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